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6절 보시면은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노예 생활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이제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깨에 짐을 벗기셨다. 우리 손에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하나님 처음 만나면은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귀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돈 버는 일, 그리고 사람과의 일, 우리가 겪는 수많은 그 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노예냐면 마귀에게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인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 싫어하는 사람 없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들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붙들려 있다. 원치 않지만 죄 저질러야 돼. 내가 원치 않지만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감정의 죄, 말의 죄, 행동의 죄, 육신의 그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다. 원치 않지만 육신도 약하고 또 생각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어쨌건 붙들려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붙들려 있는 이 모든 죄악과 짐들을 벗어버리고 자유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죄에서 붙들려 있는 나의 상태가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워져서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만나면 이제 일단은 노예 생활하던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바꾸시는데 그건 무엇이 마귀의 일이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분별하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일이고 이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분별하게 하신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여라. 그리고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계속 세상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을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몸에 짐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걸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제 마귀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생각하고 하기 싫은 마음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인 건데 그러면 우리 속에 스스로 마귀를 좀 내쫓고 대적하는 기도, 마귀를 좀 내쫓고 축사하는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날마다 해야 되냐면은 날마다 마귀가 공격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날마다 공격을 하고 이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대적하지 않으면 실제로 승리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마귀가 건드리고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횟수보다 기도 횟수가 더 많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묵상보다 기도에 대한 그 시간이 더 많아져야 그래야 죄를 좀 덜 저지른다. 그러면서 거듭나고 거룩한 사람으로 되는 건데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했었던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세상에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 무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부르짖을 때에 건지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졌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부르짖는 사람만 건지시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안 부르짖고 너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건질게. 이런 구절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부르짖을 때 건지시고 부르짖으면 건지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아프고 슬프고 힘든 건 다 아시지만 부르짖는 행동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그 행위가 수반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유의지와의 같은 부분인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주는 건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꼭두각시처럼 생각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다. 생각을 하고 자유의지가 있고 부르짖으면 건질 것이다 라는 그 순서. 근데 부르짖지도 않고 건져줄 것이다. 그건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이 차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기도의 양이 찼다, 덜 찼다 이런 말도 좀 하거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1초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1초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1분 또는 10분 하루 종일 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양을 많이 주시겠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 영적인 거룩함에 다다르면 어떤 하나님께서 도달하라고 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는데 아무래도 초시자보다는 믿음이 클수록 믿음이 많을수록 사역자일수록 채워야 하는 그 양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한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네가 깨달았구나 하면서 그 깨달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도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의 대적을 치시는 분, 애굽 땅을 대신 치시는 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는 분, 말씀을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분, 우리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분, 그리고 은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분. 근데 다 좋은데 7절 보시면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앞에는 좋지.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위해 대적을 치시고 여기까지는 좋지. 그러나 우리가 곧잘 넘어지고 분별 안 되고 자주 시험되는 이유가 바로 무리바 물가에서 나를 시험하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모세와 백성이 싸우면서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 물 없으면 대드는 반항하는 그 기질들에 대해서 다시금 시험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자격 없으면 낙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인식하시면서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애굽 땅에서 구출해 냈다고 해서 건지는 건 맞아. 예언이 성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계속적인 시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험하십니다.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너는 가나안 땅 앞에서 너는 과연 그 땅을 정복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그걸 내가 너에게 시험하겠다. 너는 불평하였느냐? 너는 대적하였느냐? 너는 반항하였느냐? 너는 내게 순종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을 때 너는 불평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불평하잖아. 못 받아요. 불평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같이 계신 것 같은데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늘 축복까지 가지 못했을까? 무리바 물가에서 시험을 당했을 때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시험에서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 대들었던 백성처럼 교만했고 그리고 의심했고 인간적인 방법 생각했고 순종하지 못했고 다 믿지 못했고 안 준다고 화내고 그랬던 인간의 그 욕심 앞에서 축복까지는 얻어내지 못했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남은 일들을 맡기시고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역시 하나님 하시는 그 시험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진짜 못 들어가. 합격하면 정말 합격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에이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그건 착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봐주시고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원리대로 영적 질서에 맞게 순서대로 행하시는데 자격 있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부르짖는 자를 건지신다. 그리고 축복의 크기는 너희들이 취하는 만큼, 너희들이 가지고자 하는 만큼, 믿는 만큼, 나에게 순종하는 만큼, 겸손한 만큼, 그만큼 너희들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불평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마귀의 시험과는 달라.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지옥 보내기 위한, 그리고 벌 주기 위한, 지옥불로 인도하기 위한 시험이 마귀가 준 시험이지만 하나님 주신 시험 뭐냐면은 축복을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잖아요. 이삭 바쳐라. 그 시험은 좋은 시험 아니겠습니까? 너는 바칠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는 바칠 자다. 넌 할 수 있다. 넌 나를 사랑할 것이다. 넌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엄청 어려운 시험을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좋은 것인 이유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니까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테스트가 많을수록 축복의 기회는 많다. 테스트가 어려울수록 축복의 크기는 크다. 테스트 없으면 축복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 테스트를 왜 원망했느냐, 이해 못했느냐, 왜 생각하지 못했느냐, 너희들은 무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테스트를 받아야 되고 거쳐야 되고 나 자신을 입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고 점검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거 안 거치고 그냥 죽고 바로 천국 가도 돼요. 축복을 누리지 않고 죽기 직전에 영접해서 천국 가든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명을 완수하고 면류관을 받기 위해 선한 싸움 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제자들은 이걸 사모하겠죠. 십자가의 길, 그리고 테스트 받는 그 길, 시험 들고 시험 받는 그 길, 그리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많이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도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한때 성령 약간 충만하면서 좀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하나님 얼마든지 시험해달라. 얼마든지 시험해 주세요. 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시험 앞에 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시험 앞에 전 할 수 있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마음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시험해 보시고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영혼을 품었다면, 제가 진심으로 돈의 유혹을 완전히 이겼다면,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람을 생각했다면 나에게 이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를 시험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진심이라면은 능력을 주십시오. 이 마음이 진심이면 불신자인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릇된 것이 없다면 저에게 이런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리고 시험에 통과했을 때 응답되지 않은 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시험해도 돼.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나에게 있나 없나, 내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십시오. 존재하시니까 실망할 일 없다는 겁니다. 못 믿어서 그렇지. 전 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하고,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살아 있나 없나 한번 보자.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보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을 했더니 정말 계신 거예요. 계신 것처럼 무서워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했더니,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더니 정말로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체험이 많다. 어쩔 수 없는 그 영적 원리는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체험이 많다. 응답 많다. 근데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해서 응답 없다는 겁니다. 안 계신 것처럼 행동했으니까 못 믿었잖아. 옆에 계시는데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고 안 두려워하고 겁 없고 하나님 있는 거 맨날 반반 믿다 안 믿다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없지. 계신 것처럼
정말로 두려워하고 계신 것처럼 인생 바쳐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증 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 내 인생 통틀어서 하나님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해라. 반드시 계신 분이시니까 정말 하나도 저는 의심 없습니다. 계신 분이니까 응답하신다. 단지 너희들이 정말로 믿을 때, 너희들이 정말로 확신할 때 그때 응답하세요. 그런데 반반 믿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반반으로는 그건 안 돼요. 100% 되어야 되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응답이나 체험에 대한 부분은 100% 순전한 믿음 없이 의심 좀 끼었어? 그 응답 없는 거예요. 그건 응답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100%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성경적인 깨달음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면서 그분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우리를 위해 애굽 땅, 우리의 그 대적들을 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들었던 그 모든 짐들과 죄악들을 벗어버리게 하시는 분, 그리고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건지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그러나 축복의 순간, 그 축복의 직전에 언제나 우리를 시험하셔서 가장 사랑하는 모세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어디까지 갈 건지, 어느 땅까지 취할 것인지, 그리고 너가 어디까지 전진할 건지를 늘 물으십니다. 그래서 시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시험하신 하나님을 좋아하시고 찬양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늘 시험과 테스트는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의 축복을 위함이다. 축복받으려면 테스트를 많이 받고 많이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많이 보여드려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많은 시험과 테스트 중에 연단 중에 있으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시험과 연단 속에 있습니다. 늘 무너지고 믿음 앞에서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여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내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몸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